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하며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지요. 그분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공허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촛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출 수 있고 중단할 수 있고 머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한량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한량없는 영어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종숙 총학생회회 문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잠시 수업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냄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시 모집 기간에 온 학교가 기도하게 하시고 학생들을 보내주시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시 모집에도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대신대 교육 이념인 성경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 구현이 교수님들을 통하여 바르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내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음을 고백합니다. 원어들과 학우들의 매일의 삶이 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고 미련함이 아닌 기도의 습관과 듣는 습관, 하나님이 중심의 습관으로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사역 현장에서도 소금과 빛의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삶 속에서 잘 녹여내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한 총장님과 교직원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학교를 위해 섬기는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대신대 공동체가 그 모습에 치중하는 학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는 학생들을 훈련하고 단련시키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대신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믿음의 발자취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건의 예배를 위해 강사를 보내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역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성벽도 잘 점검하며 말씀으로 바로 세우길 원합니다. 대적들의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벽이 재건되고 세워지며 예배가 회복돼 살아내길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유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시간 주대 총장님 출타 관계로 학생처장 되시는 이병일 교수님 나오셔서 강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학교에서 목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수가 뭔가 그랬더니 학생들 사이에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목사이면서 교수, 교수이면서 목수를 학교에서는 목사이면서 교수, 교수이면서 목사를 목수로 부른다고 합니다. 허 목사님께서는 영문학 전공자로서 한동대학교가 개교될 때부터 30년 동안 영문학하고 그다음에 번역학을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전공하셔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현재는 한동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대신대학교는 저하고 참 인연이 많습니다. 우리 총장님하고는 한 30년 지기고, 대신대학교가 생긴 지가 1954년 4월 달로 돼 있더라고요. 제 생일이 1954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신대학교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음에 항상 두고 있었던 대학이고, 또 70년 되는 해에 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이 봉독해 주신 그 말씀을 토대로 느헤미야의 성벽과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기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러한 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행정 능력과 또 믿음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한 사람만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당연히 느헤미야를 꼽습니다. 오늘 왜 그런 느헤미야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이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목적은 그 느헤미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대신대학교에 오늘 특히 말씀을 듣는 우리 젊은 여러분 중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택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다, 구원하시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약 한 160년이 흐른 뒤에 자기 조국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적국인 이 바사 즉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아수르의 멸망으로 징계하시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70년이 도대체 어떤 기준일까 보면 성전에 허물어지고 성전을 재건했던 그 기간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완공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던 586년에 약 정확하게 70년 뒤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또 그 70년은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606년 주전 606년에 처음 1차
포로들이 잡혀갔을 때와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그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었던 기간도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훈계와 징계가 끝나고 나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또 이어져 갑니다. 근데 그 축복과 회복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과 두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 오늘의 봉독했던 말씀은 기원전 444년에 있었던 제3차 포로 귀환과 동시에 예루살렘 무너졌던 성벽이 완공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 달에 해당돼요. 지금 딱 이 추석 연휴에 해당되는 그때에 이제 성벽이 완공됩니다. 이 성벽 완공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길래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 완공을 위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그 높은 자리에서 다 팽개치고 자기 고국에서 성벽을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는 비전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이 자기 동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살던 사람들이 다 적에게 노출됨으로 흩어져 살고 핍박을 받고 외적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나 근심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성벽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목이 성벽과 장벽인데 그 성벽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물리적인 그러한 요새고 방패이기도 하죠.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바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었어요. 근데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10개의 문이 다 회파되고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근심에 대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고 이 느헤미야는 그 인품과 성품과 믿음이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될 만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그분의 그 인품을 성품을 먼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이 기록에 보니까 술관원으로 되어 있어요. 술관원은 그냥 술만 따라주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경우는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술관원들이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또 그 왕을 폐위시키는 그런 모반도 많이 했던 그만큼 권력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포로로 잡혀온 그 후손이 그 나라의 술관원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역사를 쭉 훑어보면 다니엘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잡혀왔던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들이 총명함, 그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이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부터 그들의 위대성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찬양했던 나라였죠. 그러나 바벨론은 곧 멸망하고 또 바사가 이제 나라를 잡고 그 고레스 때부터 하나님의 말 그대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1차 구원을 이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역할. 여러분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뭡니까? 아헤스로 왕 때는 에스더와 몰도게가 또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 얘기한 아닥사스다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많은 인재들이 그 바빌론을 비롯해서 메대와 바사에 이르기까지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그 왕들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총명하고 또한 그 믿음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왕의 그 총애를 받고 있고 별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늘 편안하게 먹고 살고 할 수 있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은 끊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조국에 대한 소식을 물어봅니다. 나의 조국, 내가 비록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조국의 그 예루살렘이 어떠냐 하고 그 동생이 이제 갔다 온 동생에게 물어보는데 그 너무나 비참한 거죠. 성벽,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인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마다 10개의 성문이 전부 다 불타서 없어졌고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있던 소문을 들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하는 그 애국심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애국심은 단순히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자기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믿음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먼 나라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조국의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 놀라운 거는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죄를 자기가 대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중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금식하는 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하다못해 나라가 아니라 지방 조그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정말 그러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모든 것이 다 훌륭하고 외국이 자랑할 수 있지만 제일 말하기가 부끄러운 게 뭡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말 함부로 하고 또 뒤에 가서 약속 어기고 기껏해야 자기 당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을 위한다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신문상이나 언론을 보면 너무나 이 정치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하는데 이럴 때 정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대신대 학생들 중에 정말 느헤미야 같은 일꾼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그런데 근심과 걱정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죠.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학교를 위해서 근심하고 가정을 위해서 근심하고 또 친구를 위해서 이유를 위해서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근심 그 자체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문제를 보았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과 그 능력이 정말 지도자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정말 철야 기도를 할 때 그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평소에 잘 먹고 잘 자던 이 친구가 얼굴이 파래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너는 어찌 돼서 얼굴이 그러냐? 이때 먼저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먼저 합니다. 조금 그 참 놀라워요. 그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왕 앞에서 물어볼 때 그당 우리가 네 뭐 어떻게 했습니다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묵상 기도를 합니다. 왕 앞에서. 놀라운 거죠. 내가 혹시 말로 실수할까 봐 또 주님의 뜻이 아닌 말이 나에서 튀어나올까 봐 먼저 하나님께 묵상 기도한 다음에 대답합니다. 자초지장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왕이 아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또 움직이셨겠죠.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저를 그 조국에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부탁이에요. 우리가 보통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하면 뭔 부탁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탁을 하겠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 유익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고 이제 그 먼 길을 가서 성벽을 질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알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간절하게 부탁해요. 그러자 왕비까지 근심 걱정으로 아니 그럼 언제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물어봐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품이 참 중요하다. 우리 최대 총장님 제가 30년 직인데 아까 우리 그 교수님하고도 학생 차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최대 총장님은 제가 30년을 보는데 가장 뛰어난 건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 정말 한 번 사귄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리를 지켜요.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얼마나 정직하게 했으면 그 왕비까지 느헤미야의 그 언제 갔다 오셨냐고 물어볼 정도로 신임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인품을 먼저 쌓아야 돼요. 사람들이 인정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능력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별 능력, 그거는 그 사람의 바탕이 돼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확실하고 비전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에게 놀라운 지도력을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 길을 갑니다. 오자마자 그가 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오자마자 그 다른 거랑 제일 먼저 한 게 뭘 것 같아요? 그 현장을 답사하는 겁니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밤늦게 혼자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곳을 답사하면서 하나하나 현장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처참하게 이 성벽이 무너졌는가를 보면서 그 저녁을 첫날을 그렇게 보냅니다. 저는 그의 그 어떠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행동을 이끌었다고 봐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첫날 와서 쉬지 않고 그 현장을 방문할 수가 없죠. 그것도 남한테 드러내서 와 누가 왔네 하고 드러내지 않고 혼자 비밀리에 그 현장을 답사하는 모습부터 그의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느헤미야는요, 우리가 배울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어떤 조직에 보면 어떤 사람이 혼자 나를 따르라 그러고 혼자 다 하고 나중에 공치사도 자기가 다 받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 합니까? 너가 다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너의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불장군 필요 없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방백들을 다 부릅니다. 방백들을 다 불러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고 그들의 바람을 얘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목적, 내가 이 성벽에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그 의견을 물어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아마 왕 밑에서 왕 그 술 관원을 맡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을 상당히 훈련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지도자들, 제사장과 또 거기 있는 불악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제 설득합니다. 자기 온 목적을 얘기합니다. 비전을 얘기합니다. 비전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과 같이 나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전 과정이 없었으면 온 그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협력해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의를 같이 지읍시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앞에 우리가 시간 없어서 모이고 있지만 보면 10개의 문을 각 지파들이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맡아서 열심히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루살렘 성벽을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제일 인상 깊은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파괴돼 가지고 없기 때문에 거기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볼 건 없고 이 성벽이 너무나 견고하게 잘 돼 있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 성벽 그대로는 아니지만 계속 보완되고 됐지만 그 성벽을 볼 때
느헤미야의 그 강직한 믿음, 느헤미야의 강직한 리더십, 느헤미야의 그러한 훌륭한 모습들이 너무나 가슴속에 생생하게 다가왔. 한번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면 꼭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꼭 방문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벽을 짓는데 이러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같이 일을 하지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벽과 장벽이에요. 우리 어떤 목적과 비전,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 반드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장벽을 만들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 장벽의 첫 번째는 뭡니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동서남북의 네 사면에서 적들이 그 회방을 놓습니다. 위에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 그 사람도 그 북이스라엘, 옛날에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에 지금 총독으로 온 친구예요. 또 암몬, 이 동쪽에 있는 암몬은 도비아라는 친구가 또 회방을 합니다. 또 남쪽에 그 아라비아 사람은 그 게셈이라는 사람이 또 회방을 넣어요. 또 바다 쪽 해안가 쪽에는 그 옛날에 그 블레셋 지역의 아수롯 사람들이 또 회방을 놓습니다. 사면의 사람들이 이제 그 느헤미야를 에워싸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이제 장벽을 쌓게 됩니다. 근데 그 장벽 하나하나 보면 외적들이 너무나 강해요. 뭐 여러 가지 음해를 하기도 하고 또 모함을 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또 왕에게 서신을 올려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여기서 모반을 꿰려고 합니다라고 또 거짓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관원들이 모반을 일으킨 예가 너무나 많아요. 왜? 왕의 그 주변에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왕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음모의 편지가 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아마 마음에 이놈이 정말 그런가라고 의심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방해 공작에도 아랑곳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성벽을 쌓습니다. 온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는데 이제 두 번째 회방을 놉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러면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 그래서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요, 그 블레셋 지역과 그 남유다의 그 경계선이에요. 그 목적은 뭘까요? 그 회의하러 올 때 이제 암살을 목적으로 그러한 음모를 낀 겁니다. 이때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왕의 명을 받고 저 성벽을 쌓는데 내가 어찌 갈 수 있느냐? 그 외적은 어떻게 보면요, 눈에 보이니까 쉬워요. 근데 외적은 사탄이 늘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런 것이 당연하라고 봐요.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크면 클수록 그러한 사탄의 방해 공작은 더욱더 거세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내부의 적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내부의 적은요, 누가 적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위대한 영웅들이 죽는 경우가 내부의 적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던 김계규에서 총에 맞은 것은 최근의 일이고, 오래된 역사로 올라가면 줄리어스 시저가 브루투스, 자기 정말 사랑하는 자식처럼 키웠던 브루투스가 그 먼저 배반해서 칼로 찌르죠. 그럴 때 한 유명한 말이 뭡니까? 에뚜 브루테. 이탈리아로 그 얘기 뭐냐면 브루토스 너마저도.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서 배반당하고. 내부의 적은요, 참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그러면 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내부의 적은 과연 누굴까요? 첫 번째 적은,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1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무출하는 거예요. 잘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갑자기 두문무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방을 갑니다. 아니 자네 왜 그러나? 근데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우에 산발락과 다른 연합군들이 이제 당신을 죽이려고 곧 쳐들어온다는 첩보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성전에 가서 외소에 즉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성전에 가서 뿔을 잡으면 살려준다는 식으로 들어가서 숨읍시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느헤미야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금방 파악했어요. 뭐라고 파악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뇌물을 받고 나를 공경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라고 금방 파악하죠. 그리고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내가 거기 숨어 들어가냐? 나의 입장이라면 내가 총독으로 와서 내가 혼자 만약에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혼자 살겠다고 내가 숨겠느냐? 라고 책망하죠. 내부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유하는 척하고 우리 내부에 같은 느헤미야를 협조하는 사람처럼 하면서 완전한 스파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고 오늘 성경에 또 보면요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게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부에서 그렇게 느헤미야를 어렵게 했을까? 우리 아까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적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고 그들의 그 음모를 분쇄하는 것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발락뿐만 아니에요. 도비야뿐만 아니에요. 또 여선지자라는 뭐 이름이 여기밖에 안 나와서 이 사람이 뭐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가서 또 어렵게 하고 두려움과 공포감을 줘서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미루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라 그 남은 선지자들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의 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도비야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비야는요 사실은 내부의 적이면서 외부의 적이에요. 도비야는 이미 이 안에 암몬 사람이지만 이 제사장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안에 이제 내부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도 또 남유다의 처제와 결혼을 시켜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남유다에 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그 느헤미야에게 그 도비야를 칭찬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그만큼 이 내부의 이 장벽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도비야가 그런 내부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고 또 나라를 위하는 그 사랑, 그 애국심, 그것이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그런 모든 외부와 내부의 그런 장벽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을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완성을 하자 그 소리를 듣고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더라. 얼마나 겸손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을 50일 만에 이 놀라운 지도력으로 추진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이루셨다.
오늘 우리 참석한 우리 대신대학교 큰 대자, 우리 대구 대자가 아니라 큰 대자, 믿음 진짜 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은 정말 니에메 같은 그러한 믿음, 또 나라와 민족과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재들이 오늘 특히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많이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할 때 이루어진 성과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장벽이 있더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 그의 꿈인 성벽 재건을 완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새로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 받는 니에메 같은 일꾼 되기 위해서 먼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써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대학교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인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그저 나의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신대학교가 이 대구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이기적이고 또 외톨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위대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 비전이 주님 보시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주고 또 빛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대신대학교 아버지 하나님 70년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재를 배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앞으로의 또 70년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셔서 흔쾌히 말씀을 전해주신 명수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학생과에서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학생 상담센터 특강이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김옥희 학생 상담센터 개건 상담사께서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고요.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 11시 30분 인문관 4층에 있습니다. 특강 이후에 취창업 지원센터 특강이 9월 12일, 학생 상담센터 특강이 9월 24일 양일이 모두 있었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찬양 드리시고 명수 교수님 나오셔서 죽도록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심정 소원이 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위대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경건의 시간에 참석한 모든 우리 대신교 학생과 교수님 머리 위에 오늘부터 영원히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